어디 있죠? 찬영대 앉았구나. 미안해요. 안 앉은 줄 아니까.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정말 오래간만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사부 예배 때. 외부 손님들이 10월달 몰아오시다가 이제 간만에 설교하게 됩니다. 한번 기지개를 쫙 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점심 드시고 오셔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요 2시부터 한 3시 사이가 정말 졸리거든요. 또 제가 재밌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미리 또 몸을 좀 릴렉스 하시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 포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10월 20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남성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해당 관청, 구청에다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2,500여 건의 민원을 제기를 해요. 어떤 하루는 115건의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구청에서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해요. 업무 방해죄로. 그래서 기자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남성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만나봤어요. 이게 민원 제기가 그냥 그 사람이 정당한 그 구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과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시비를 제기하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구청에다가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몇십 건씩 민원 제기를 하니까 이 구청에서 업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입술을 가만히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나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이 더 많은가 아니면 불평의 입술이 더 많은가? 어떤 사람이 대답합니다. 충분치 않은데 뭘 감사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월 28일자 신문 일자를 보다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삼성그룹이 93년도에 신경영 전략 선언을 선포를 하고 20년이 정확하게 지났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 함께 삼성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모여서 신경영 선언 20주년 기념 만찬회를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삼성이 93년도에 이 신경영,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빼고는 모든 걸 다 바꿔라. 그게 신경영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한 해의 매출이 40조의 순이익이 40조에 이르는 20년에 비해서 39배나 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매출 이익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이 삼성그룹의 임직원 앞에서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 하면서 위기의식을 발했다는 거예요. 직원들 앞에서. 한 해에 40조 가까이 남는 매출 이익을 남기는 삼성그룹조차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은커녕 오히려 위기의식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의 행복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추수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감사의 코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의 행복 바이러스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 같이 첫 번째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범죄치 말라. 어떤 랍비가요, 자기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하인더러
시장에 나가서 가장 너가 좋게 여기는 것을 사와라. 그랬더니 혀를 사와요. 말의 혀를. 그리고 가장 나쁘게 여기는 것을 사와라. 또 두 번째 신부를 보니까 또 이 하인이 말의 혀를 또 사옵니다. 랍비가 묻는 거예요. 너는 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사오라 했을 때에 왜 이 말의 혀를 갖고 왔느냐 물었더니 이 하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좋으면 이 혀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요. 나쁘면 이 혀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체의 혀,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혀는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혀는 나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랍비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위클리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에는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토웰이라는 목사님이 가정상담의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불화의 대표적인 요인 하나가 뭐냐면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되는 부정적인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오기 전에 안양 평촌에서 교구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방을 가다 보면 어떤 집에는 화분이 죽어 있어요. 신방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딱 거실에 앉았는데 옆에 화분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해도 잘 들어오고 주인이 물도 열심히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집안의 부부 내외가 적절하게 때때마다 부정적인 언어로 싸우는 일들이 잦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안수 집사님과 권사 부부가요. 까나리아는 앵무새를 키운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앵무새가 문을 딱 열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죽여라, 죽여. 신방하러 들어온 목사님 앞에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죽여라, 죽여요. 가만히 이 앵무새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심심찮게 맨날 싸울 때 맨날 죽여라, 죽여 하면 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됩니다. 야, 내가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도 이 정도 충격인데 혹시라도 이 집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방문했을 때 이 앵무새가 그런 말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때마침 교회의 장로님도 이 똑같은 앵무새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안수 집사님의 앵무새 영빨보다 장로님의 앵무새의 영빨이 더 센 줄 알고 이 안수 집사님의 앵무새 그 우리 안에다가 장로님의 앵무새를 빌려와다가 일주일 동안 붙여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이 목사님이 이 앵무새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마침내 또 그 안수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문을 딱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그 두 앵무새가 듀엣으로 야, 죽여라, 죽여. 사람은요, 좋은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먼저 배우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의 여러분 유머인 것입니다. 요리사가 들고 있는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요. 그저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을 앗는다는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쓰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말이 되지만 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혀를 통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3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장로와 같은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말의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말의 언어 행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분명히 달라져서 믿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 야고보서 장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부터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짜증나겠네. 여러분 입술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들어오면서도 아마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었을까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고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생지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죄된 본성이 해결되지 않아서. 보통 사회학자들이 여러분 남자는 하루에 15,000개의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25,000에서 3만 개의 단어를 쓴다 그러는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언어의 한국 사람들의 절반의 단어 이상이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들 향해서 언어를 분석했더니 여러분 60% 이상이 단어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2개 주셨잖아요. 그 눈을 2개 준 이유가 뭘까요? 신중하게 보라는 거예요. 귀를 2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중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구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구별해서 신중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콧구멍도 2개 주셨잖아요. 냄새를 신중하게 맡아야죠. 예배드리다가 가끔 이렇게 가스가 분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꼈는지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야고보서 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하나 주신 것은 세상을 향해서 2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를 노래하기 위해서 입술 하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이 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 단물과 쓴물을 내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쏟아붓는 이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사의 제사를 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장로는 참된 경건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의 경건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 내가 뭐뭐해서 감사하다, 내가 뭐 좋은 학교 들어갔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 같다, 이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서 우리의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냐면 말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가 그 초대교회를 세워놓고 수많은 유대인 개종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교회에 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혀가 나음을 입고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입술이 되라. 시작.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뉴 잉글랜드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102명이 출발했지만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도착했을 때 당시에는 44명이 건강 악화와 또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험한 그 여정을 뚫고 배를 타고 뉴 잉글랜드 땅에 도착하게 돼요. 처음에 도착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량한 대지에 자기들이 어떻게 먹을까
거기서 굶주리고 있던 상황에 인디안들이 보고서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옥수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도착했던 이 청교도인들이 그 옥수수를 땅에다 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납니다. 한 해가 지났을 때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돼요. 옥수수를.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옥수수를 거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치적인 해방을 찾아서 뉴 잉글랜드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바로 그때부터 그 추수할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에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다가 이 추수감사절을 중요한 국경일로 지적하게 되고, 1941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늘날 미국인들이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절을 법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904년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서경석이라는 장로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 조선 땅에,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너무나 은혜고 감사한데, 비록 일제강점기 시대에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절을 지킬 것을 많은 한국 교인들에게, 조선 땅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많은 교인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매월, 그리고 매년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흔히 사람이 만들어낸 감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세 가지의 커다란 명절을 지킬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난 그 뒤에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뭘 기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그 명절이 무교절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봄의 시기에 추수할 그 곡식들, 보리를 거두게 되면서 추수할 것에 대한 감사로 맥추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한 해 끝 무렵에 무화과 나무와 여러분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 등을 거두게 되면서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농경 문화 속에서 여러분 가장 바쁜 시기,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모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 줄 알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했지만,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명절이 무엇이냐? 이 모든 풍요와 다산과 복의 근원은 나 여호와인 줄 알고 무교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입술은 그 감사의 입술이 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될까?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네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가 돼요.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두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철학과 예술과 문화가 앞서 있는 그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 감사. 세 번째가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 네 번째가 뭐냐면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들을 법적인 증인의 효과도 없었고요. 거의 별반 죄송해요 우리 여성들한테 동물들과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이 플라톤이 살고 있었던 시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 거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 플라톤도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에 뭘 감사해야 될까?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러분,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현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시작.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왜 삶 가운데 두렵고 염려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갔을 때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온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아시고, 여러분 감사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신앙이 곧 승리이다. 시작. 2년 전입니다. 2년 전 11월 5일 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수 중에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3년 동안 법정에서 공방을 했다고 합니다. 타진요라는 카페 회원들과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이 회원 카페 회원들하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타블로가 데뷔를 했을 때 아주 귀한 음악상도 많이 받고 음악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음반도 많이 나가게 되고 상당한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타진요 회원들의 아주 교묘한 그런 물고 늘어짐의 사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학력 위조의 그런 물고 늘어짐의 그 법정 공방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공방이 생기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여러분 섭외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입이 끊기게 되어지고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달 수입이 몇십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타블로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있었을 때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적 공방이 해결되기 전에 본인의 마음 가운데 이 팬들의 성원과 팬들의 중요성을 얼마나 다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법정 싸움에서 승리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그가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다 보면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이 다니엘이 그 메대와 바사란 나라에 총독이 있는 것을 시기했던 그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의 어인이 찍힌 문서에다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든 그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도 된다는 그 어명을 바꿔서 어인을 찍고 나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뭘 하냐?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어인이 찍힌 문서가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기 전에 손과 발에 묶여 있었던 착고가 풀리기 전에 뭘 했습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미했더라. 욥이라는 인물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입술로 욥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모함으로 감옥에 수감됐을 때에 이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내 입술이 부정의 입술이냐 감사의 입술이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부 중에. 저희 교회 청년부를 등록했는데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안 나오겠대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에게 해석이 돼야 될까?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로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려면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재밌죠. 근데 교회로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멕시코에 가면 유명한 조각상 하나가 있는데 그 조각상의 이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지저스 가르시아라는 이 조각가가 큰 조각을 만들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하는 나머지 자기의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 작품은 이제 끝났구나, 조각가가 팔을 다쳤으니까 더 이상 진척이 없겠구나 했는데, 이 가르시아라는 이 조각가는 나머지 남아있는 이 왼팔을 가지고 나머지 조각을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연습하고 몰두한 나머지 마침내 자기가 의도했던 아주 너무나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조각상의 훌륭한 작품에 매료가 된 것이 아니라 한쪽 팔을 잃어버렸던 그 가르시아의 그 노력과 의지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이뤘던 그 가르시아의 열정에 감복하면서 그 조각상의 애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탈무드의 여러분 얘기를 보다 보면 만일 한쪽 발을 잃어버렸다면 한쪽 발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두 발을 잃어버렸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부러졌다면 더 감사해라. 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혈기가 왕성합니다.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뉴잉글랜드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Think and thank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감사하자. 생각해보고 감사하자. 추수감사 주일, 참된 경건의 꽃은 여러분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각해보지 않고 내뱉는 불평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해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감사가 우리 모두 안에 회복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해야 될 우리가 한 입술을 가지고 저주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이중적인 입술은 아니었습니까? 눈과 귀와 코는 2개씩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하나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부정의 입술이 아니라 찬미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주일 준비한 또 여러분 예물들,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